좀 쉬어야지 하고서 컴퓨터에 뉴스를 잠깐 들어갔어요. 그때만은 부산의 부전이라고 하는 곳에 시장에 있는데 그 시장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건 그래서 설교 원래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싶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전시장에 대통령 일행이 나타난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모르겠어요, 날짜는. 대통령 일행이 부전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시장에. 매일시장 같더라고요. 시장에 나타나니까 상인들이 어쩌겠어요? 상인들이 와, 대통령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 상인들이 흥분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성탄절인데 대통령이 왔다고 상인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저렇게 좋아하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좋아하는 걸까?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좋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혼자 울었어요. 또 보니까 대통령이 상인들의 손을 잡는데 상인들이 일하다가 말고 그대로 장갑 찐 채로 그대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덕담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시장판에 오셨겠구나. 시장에 오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시장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저 상인들이 대통령이 와서 저렇게 흥분해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저렇게 흥분하는 걸까? 오늘 성탄절날 아침인데 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생각이 클까? 아니면 대통령 만났던 것에 대한 흥분이 더 클까? 뻔하지요. 대통령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되돌아보면서 이것도 참 슬픈 일이다. 마음이 잡잡해졌습니다. 솔직히. 또 보니까 대통령이 가다가 고구마를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거기에 쭈그리고 앉았더라고요. 대통령이 쭈그리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힘들고 그러니까 자신은 더 낮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저렇게 겸손하게 해주셨겠구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장사 잘 되냐고 해주시고 살만하냐고 하고 건강하냐고 하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손잡아 주었겠구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가다가 야구르트 아줌마를 만났어요. 야구르트 아줌마가 좋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야구르트 하나 드실라 하다가 그냥 윌 드실라? 피로회복제 드실라? 근데 피로회복제를 주더라고요. 대통령이 단락해서 자기가 안 마시고 옆 사람 또 나누고 몇 개 줬는지 아세요? 몰라. 계속 받아가지고 이제 함께 있는 사람들과 마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제일로 비싼 거요? 그러니까 상인이 그 요구르트 아줌마가 뭐라냐면요. 녹용도 있어요. 얼만데요? 5,000원이요. 근데 이거 좀 무리일까 싶어서 그냥 안 내놨어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이 아주머니가,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대통령 일행에게 요구르트나 이거 다 주고 싶었는데 녹용 들어간 이것은 너무 비싸니까 차마 그거 못 주고 조금 더 싼 거 피로회복이 될 만한 음료를 주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웃음판이 벌어진 그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스쳐갔냐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다 주셨는데 아낌없이 주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린다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러나 호주머니 더 안쪽에 뭔가를 감춰놓고 이건 내가 못 드리겠다. 좀 그러한 부분들이 내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으면서도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드릴 수 있을까? 가장 귀한 것은 저 감춰놓고 이 정도까지는 드릴 수 있지라는 생각하면서 혹시 드리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아낌없이지만 나에게는 인색함이 있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장판 같은 이 세상, 질서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건강해야 돼,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더 낮아지셔서 쭈그리고 앉으셔서 야 건강하게 일어서라 그러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다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감춰놓은 거 있는데도 아시면서도 그거면 됐다, 고맙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너무 낮아지지 마시고요. 다시 마음을 좀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탄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저 틀어잡고 하는 말이 오늘 성탄절이야 설교 짧게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보다 설교 3배는 더 준비했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원고 없는 이야기를 10분 해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자, 부자, 일반 시민 모든 동일한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차별적 법 집행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는 바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성탄절 메시지가 왜 이렇게 시작되나 싶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25절 말씀부터인데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드리고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도 지키시고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을 지키시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자신도 지키시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중요한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법을 지키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결코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안에 여러분과 저를 두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무렵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24절을 보면은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러서 제사를 드리려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있는데 크게는 황소도 있어요. 한 마리가 양한차니까 어떤 사람은 막 1000마리의 황소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제물을 이렇게 양이라든지 종류로서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한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냐면요, 부자의 능력 있는 사람과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제물을 제시하는 그 제물들 중에서 가장 빈약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비둘기 2마리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일로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이와 같이 제물 중에서 성경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로 드리더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비록 황소가 아니고 비둘기라 할지라도 그 비둘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때 그 모습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바로 그때 그런 모습으로 이 성탄절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하죠. 여기 예루살렘에라고 하는 말 앞에요, 우리 성경이 번역해서 빼놓은 말이 있어요. 그냥 번역으로 한다면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을 조금 해석적인 측면을 보태서 말한다면 쭉 말하다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쓸 테니까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성탄절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꼭 내가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고 한번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하는 것이 25절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가 한 번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의 말씀들을 잘 읽어보고서 이해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오늘 제목의 말씀 예수를 맞이하는 성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은요, 25절의 말씀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첫 번째, 나이가 많아 늙도록까지 이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시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분이요, 그 어르신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삶을 지금껏 살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어떤 분이요? 라고 말할 때 나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요.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도 있겠고, 가족이 보는 평가도 있겠고, 직장에서 나를 보는 평가도 있겠고, 그렇겠지요. 하여튼 어떠한 평가, 어디서 일어나는 평가이든지 간에 우리의 평가가 기초가 되어야 될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늘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참 경건한 사람이죠. 이렇게 평가된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평가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걸 말이죠. 두 번째, 자 25절의 말씀에 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노인이 되도록 늘 의롭고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 사람이 늘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늘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이사야 40장 이후로 41, 42, 43, 44, 45 이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부터 위로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선지자들의 애언이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여,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말씀대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 속에 있는 사람이 시몬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구원받아 사는 그 말씀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시므온과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25절 하반절 말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시므온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 이 세상이 어지럽고 죄악이 많고 이 세상이 정말 심란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심을 잘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꽉 붙잡혀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 이 세 가지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에게 그 모습이 있고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비춰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의 눈으로 반드시 뭐 하리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온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와 멀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함께 아멘하며 함께 찬양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 성취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므온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약속 붙잡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의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눈으로 진짜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보아서 오늘 찬양이 29절부터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해석은 않겠습니다. 내용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므온은요, 그렇게 살다가 주의 약속을 받았더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만나서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안았다. 예수님을 안아주었다. 안았다. 어린아이를 안듯이 안았다. 이 사람 성경에 몇 사람 써 있게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마리아나 요셉이 안고 있었다라는 표현도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반드시 안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지목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아보았다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안아보았다네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깊숙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진실로 맞이하고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이 성탄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그 성탄을 통해서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그 깊은 은혜의 찬양이 성도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